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대피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혼자 걷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이들을 먼저 챙길 것입니다. 또한 지갑이나 노트북이나 소중한 사진이나 돈이나 보석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온 채로 집이 통째로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 지금 집 안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살림살이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 학자가 선생님께 던진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 가지 군더더기나 습관이나 전통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에 많은 인간적인 말씀들을 붙여서 믿었습니다. 예전에 김응식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구전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계명들은 십계명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유대 선생들은 이 계명 외에도 600가지가 넘는 유전을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600개가 넘는 계명들 중에 랍비들은 중요한 계명 248개, 덜 중요한 계명 365개로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이 계명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계명인지 유대 선생들은 끊임없이 논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먼저 유대인의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계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열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계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핵심 계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나
죄 짓지 말라는 계명이나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권위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중요하고 분명할지라도 내 감정이 상한다면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사랑도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십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오직 한 분 유일한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이시며 우리가 지정의를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싫어하는 걸 시키실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싫어하는 것도 시키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고 만만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감정으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전 유명했던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변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전 광고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 움직이면 사랑이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사의 의미는 사랑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사랑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이 격할 때는 사랑하고 감정이 식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감정을 넘어 지정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월의 풍파를 건너서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조건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이 서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우리가 젊을 때나 나이 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랑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형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헌금 100억을 해라, 하루에 8시간씩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한 달에 전도 100명씩 해라, 이렇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온 인류 중에 아주 소수만이 이 명령을 지켜낼 것이며 대부분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인간들 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혼자서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라, 나는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